오늘 본문은요, 지난 새벽 시간에도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30절 말씀을 강조해서 30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야기가 기도의 부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기도의 부탁, 늘 믿음 약한 사람이 믿음 강한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뜨거운 영적 교제는 기도의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같이 떡을 나누는 것만 교제가 아니라 이 신령한 교제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기도의 교제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면 마음에서 끓는 마음 사랑이 쏟아져요. 그리고 기도해 준 사람은, 우리가 기도를 함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 만나도 반갑고 떳떳합니다. 기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영적인 교제가 살아있기를 바라고요. 또 말씀을 살펴보면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달라고 하는지,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31절 3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세 가지예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거든요.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반대자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부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이방으로부터 구제 헌금을 가지고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가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헌금을 해줬거든요. 이 구제헌금을 전달할 때 그들로부터 거부하지 않도록, 그들이 구제헌금을 거부하지 않도록 그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나로 하여금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를 방문해서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달라. 이 세 가지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살펴봅니다. 이제 26절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6절, 25절, 26절 이렇게 읽을게요.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로마에 가기를 원하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혔고 이제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데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가? 아까 바울 사도의 기도 부탁에도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해줬는데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간다는 겁니다. 배경적 이야기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가보면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있었고요. 그 기근으로 인해서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고요. 그들이 세금을 내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이중구예요. 기근이 왔어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사람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그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힘을 합해서 구제 헌금을 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기독교대 핍박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런 곳에 바울이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당시에 바리새파들의 본거지이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기독교를 대핍박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바울이 방문케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극렬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곳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굶주린 사자떼들이 들썩 가득 차 있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구제헌금을 가지고 갑니다. 쉽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십시오. 20장 22절 24절,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그때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자,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 말씀이 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기다려 있다는 것,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환난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교훈받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기에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의 일을 하려 할 때에도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사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진 순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순간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죽기를 각오로 생명을 담보 삼아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성령이 주신 감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함께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부여합니다.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거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기에 이런 일이 생기나? 그리고 주저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기에 사탄의 방해일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이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이거 내가 안 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의 일이기에 사탄의 방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럴 때 믿음으로 시작하면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감동 내려놓지 마시고요. 전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27절 말씀을 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의 교훈이 되는 말씀입니다. 잘 새기셔야 됩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 가지의 교훈이 됩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 헌금을 했는데 그거를 어떤 마음으로 하였다? 기쁘게 하였다는 겁니다. 지금 마게도냐와 이 아가야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향하여 구제헌금을 기쁨으로 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게 은혜를 준 사람에게 구제헌금을 한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 자기들 안에서 사는 거지만 이방인끼리 살 때 아무런 문제 없지요. 자기들끼리 사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나 또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이방인에서 유대인 보면 기분 나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 선민이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향한 마음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들은 복음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이방인들이 무슨 구원을 받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참 무시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냐 상관없이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가 나한테 어떤 말을 했든, 전에 그가 나한테 어떤, 이렇게 표현할게요. 죄송합니다. 그가 전에 나한테 어떤 짓을 했든 상관없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에 나에게 나쁜 말을 했든 그 사람이 나에게 나쁜 짓을 했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그를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함께 나누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여기에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쭉 내려가서 보세요.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다 같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제가 할게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다 같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은혜를 입은 자라면,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제 아멘으로 한번 화답하셔요. 자,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이 감사가 있습니까? 아멘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받은 게 있다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이 있다면 성경이 얘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받은 축복은 많다고 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지를 못해요. 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만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것만큼 여러분 나누십시다. 섬기십시다. 베푸십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다. 이게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헌금 누가 하냐고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하게 되어진 신령한 은혜를 받았기에. 성경은 이렇게, 바울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을 뭐로 표현했냐면 빚진 자로 표현하거든요.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한번 성경을 생각해 보셔봐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변화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2장이에요. 사도행전 5장부터는요, 그들도 변질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은 은혜 받은 성도의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띱니다. 기도에 힘씁니다.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제 것을 제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삶을 삽니다. 이게 신령한 은혜 받은 자의 참된 경건한 거룩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모습이 오늘도 채워지고 받은 은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